반갑습니다. 지금 진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열기에 덮여진 대지가 좀 이렇게 식어지고 좀 서늘한 기온이 될 것 같아요.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또 각종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정은 3과 4과를 묶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할 때는 모세 오경 왕정 500년,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7권, 중간서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래가지고 7트랙을 52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52주 과정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음,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적은 것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1, 2과 합해서 우리가 진행했고, 오늘도 3, 4과 그렇게 합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 원 스토리, 하나의 이 얘기라는 것이죠.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열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원스토리에서 오늘 3과 예루살렘 성전 천년,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천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성전 500년 역사, 출애굽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야간, 그리고 성전 건축이 7년에 마쳤으니까 487년, 약 500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때까지 역사 약 1000년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과에서는 4가지 주제, 다윗의 도발적 상상,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으로 성소지성소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그리고 1년 한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의 지성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 지극히 처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래서 지성소.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의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곳, 도피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천년은 원래는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언약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과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다윗 도성을 세우고 왕궁을 이제 나름대로 또 꾸미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참 아직도 장막 속에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데 다윗에게 제시한 3가지 조건, 설계도, 준비,
그리고 시공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사 선임서 행할지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모든 설계도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한 것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고 낙성식을 할 때 열방을 향한 그런 열방을 위한 성전 이런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거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 성전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열방을 위한 그런 성전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이 구약시대 손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대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실제 그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설계도에 따라서 뭐 규격은 우리가 그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구도가 이제 낭실 10규빗, 20규빗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라고 해가지고 역시 폭은 20규빗이고 길이는 40규빗입니다. 먼저 이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 12개가 있죠. 떡상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또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 해가지고 이 성전 바깥 이 마당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한 예물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걸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써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에 참 돈을 바꾸고 또 재물, 짐승을 사고 파는 이런 시장 마당 같은 그런 현상이 성전 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 그리 나오죠. 일금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장로, 또 율법사 이런 자들이 이 성전 관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이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는 그들에게 장소 임대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폭리를 지었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래야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 500년,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 건축된 성전, 천년 역사가 지나고 드디어 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저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때 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성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조금 남아있는 그런 영향은 이렇게 옅은 가래가 자주 좀 이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가끔 실례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도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 586년에 바벨론에 함락되어 가지고 그때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학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해 가지고 그래서 과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여 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끝나고 또 헬라 제국 시대 끝나고 로마 제국 시대가 돼 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종교는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정치와 경제 이것은 또한 그 분봉왕이라는 그런 제도를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 제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분봉왕 헤롯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 성전을 내가 정축하겠다. 정축하겠다. 그때부터 46년 동안 정축 공사가 진행돼 오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분봉한테까지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축되어 왔는데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그래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희생제사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거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실체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참 성진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7마디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 몸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성전에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십자가 내 죄를 해결해 그의 부활이 우리 죽음 문제 해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레위지파, 구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생명되는 자기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치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 있을 때 그 도피성으로 있어요. 도피성. 피난처라고 합니다. 6개 도피성과 그리고 42개의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줬습니다. 레위 지파는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12지파 가운데 나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적당하게 42개 그 하나의 그 성읍 그거를 주어서 레위 지파에게 준 거 총 48개였습니다. 아론 자손의 성읍은 13개 성읍과 성읍 사면에 목초지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하고 레위 지파 하니까 모두 13개 성읍과 성을 사면에 목초지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진 도피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3개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땅의 베셀, 갓 지파 땅의 길라라모, 므낫세 지파 땅의 바산골란, 요단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납달리 지경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경의 세겜 땅, 유다 지경의 기랏 아르바, 이렇게 모두 6개 도피성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도피성은 뭐다 필요 없습니다만은 참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가 참 도피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원서 들어가는데 사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성전, 참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성전의 원래 기능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구약의 성전의 그 기능 모든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단번에 속죄해버리고 그리고는 부활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요 거룩한 전이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다. 이 사고에서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솔로몬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 역사, 그 다음에 1차 사내들인 공회재판, 세 번째 십자가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가 왜 나오냐 하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70명이 모인 그런 종교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교단으로 보면 총회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가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빌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로마 반란을 제목으로 로마의 형사재판들은 십자가 처형 이렇게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결 기관이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형사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형에 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거죠. 그 다음에 뭐 2차, 3차, 4차, 5차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경고하고 또 처벌을 위해서 처형하고 신문하는 이러한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공회가 되었다고는 참 유감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단 총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결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원리에 따른 총회 교단 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 위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신성 모독자의 가해자를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율법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의 처형이나 아간의 처형이나 스데반의 처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성 모독죄로 돌로 처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지지가 두려워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중들의 그런 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것이고, 실제로 또한 이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로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시작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님과 십자가 하늘 지성소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 이것은 이제 참 실상이죠. 자, 이 대제사장의 역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그리고 바로 고핫 자손, 즉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라고 그 가운데 대표로 대제사장이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참 실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할, 세상 죄를 지고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완성시키실 대제사장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구약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범죄하면은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범하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 그걸 그릇에 담아 제사장님이 제사장이 그걸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번제단에서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그런 불로 번제를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네 죄 사함 받았다는 이런 선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제사,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구약의 그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지성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그렇습니다. 예.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우리 그 복음 가운데 원시 복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률이 땅에 오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종로로 삼았던 사탄의 권세가 무장해제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제는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죄와 사망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종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에서 해방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해방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마치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는 사자라고 사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사자 할 때 여러분 그 형상만 봐도 두렵고, 특별히 사자가 울부짖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영적 존재 사탄도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두려운 모습으로,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두려운 울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죄의 권세 사망 것을 다 해제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겉으로 보면은 그냥 사자이지만 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뭡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그리고 사나운 발톱을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무장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킨 것을 알고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외치면은 사탄이 우리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또 아들로 예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 후에 그 그림자로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예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는 그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하늘 지성소로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물체가 있고 실체지요, 그 그림자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좋은 것,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 더 좋은 것, 복음, 하나님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의 부활로 내 죽음을 해결했다, 이것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할렐루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원한 성소다. 원래 성소는 여호와 이름을 두르기 택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그리고 저들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지도자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는 제사 성소 교육을 대대로 행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 중간에 헤롯이 46년간 정축을 해온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참 하늘 성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었고, 부활로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1장부터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 한번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에베소서 1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곁을 제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고 부활로 죽은 문제 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절 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며 더욱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